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약하네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참 좋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 같질 않아요. 어디거든 가면요 딱 이스라엘 같습니다. 이 현장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강경이에요. 이스라엘. 이 대한민국 분위기에 이게 맞지 않는 분위기예요. 근데 여기서 DMZ 제1회 축제를 한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대답이 역시 않네요. 그렇지 않는가 봐요. 저희들은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는 나라고 너무 행복한 나라고 너무나도 감사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로 왜 그러냐, 먹을 걱정이 없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먹을 걱정 때문에 마음 고통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아마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한 끼 먹을 것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몇 끼만 돌아오면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한테 더 좋은 걸 먹일까 때거리가 없어서 근심하는 것이네. 근데 대한민국 와보니까 먹을 걱정이 없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좋더라는 거예요. 이 배부름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근데 가만히 대한민국 와보니까 그런 좋은 것들 다 잊어먹고 가는 시대거든요. 두 번째로 대한민국 좋은 게 뭔가 하면요, 무엇이나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아멘. 저희들은 북한에서 그 자유를 못 누렸거든요. 마음대로 말했다간 하룻밤에 청산돼버리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족, 친척들, 사촌까지, 팔촌까지 다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자기 입을 가지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 와보니까 뭐 대통령도 막 교하더라고. 북한 같으면 꿈에도 생각 못할 소리죠. 이게. 그래서 정말 입을 가지고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기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 현충일이 무슨 날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숨진 애국 열사들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과연 이들은 죽음에서 어떤 것들을 그렇게 기대했을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애국정신을 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들은 과연 생애 마감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그런 나라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만이 자유가 있어요. 진리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런 어려운 대한민국 현실 안에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땅에서는 현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성경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성령님이 대한민국 교회 열방의 이방 교회들을 방문하신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받을 말씀 사도행전 1장부터 4절,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대한민국 시국안에 이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 갈등 겪는 일이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혼돈과 후감과 깊은 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이 창세기 2장 1절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순절을 줬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이방교회 주님이 찾아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땅에서 기쁨을 누리려고요?
어떤 축제 맛을 보려고요? 아닙니다. 땅에서 우리가 그런 기쁨 안에도 있겠지만 이 축제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대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야기했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려면요,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권능을 주시고 나가라요. 이 권능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권세와 능력의 줄임말이에요. 예수 그때 말씀 안에 권세가 있고요, 이 권세를 누린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게 오순절날 성령님입니다. 아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땅에서 누리는 기쁨의 축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일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그 사람들 통해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바로 오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는 첫 번째 하시는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 앉은 120명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쫙 하고 임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성령과 권능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인으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한테 첫 번째로 귀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으면 예수 그때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저 성경을 읊조리거나 어떤 말씀을 외우거나 이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됨입니다. 아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로 와서 하신 역사 두 번째,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귀가 열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열렸습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충성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70년이 넘어간데 80년 돼도 아직 통일이 안 됐다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 눈이 열렸다는 거는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히브리로요, 이 눈이라는 거는 아이디란 이야기예요. 이게 70입니다. 눈을 열릴 때 하나님의 70년 역사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열려 있습니까? 오늘 축제지만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 성령님이 계신다고 역사하는 우리들에게 눈이 열려 있습니까? 그 눈이 70년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의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려서 거저 보내준 줄 압니까?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찾아낸 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온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한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7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통일을 위해서 수없이 부르짖었지만
정말 우리들이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까? 북한에 고통받는 저 백성들 보고 예면에 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뚝딱 목적만을 해결하려고, 내 교회만 키워달라고, 우리 교회만 잘 살게 해달라고, 나만 축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통일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부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가지고 예배소서 이상에 나오는 한세 사람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통일만 되면 땅 따먹기, 말뚝만 걷어놓고 가서 무언가 우리 교회만 세우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시간상 80년의 시간이 돌아갔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 70년을 당길 겁니다. 눈의 역사를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해야 돼요. 70년의 시간 70년이 아니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눈이 열릴 때 일어나는 일이 70년의 역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뭐가 열렸습니까? 입이 열려버렸어요. 입이라는 것은 8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80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까? 80세. 나이 80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애굽 40년을 통해서 그때야 뭐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미 눈에서 갈 수 없다고. 내가 애굽에서 40년 왕으로 훈련받아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데는 유능하지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감히 당신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만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내 인생이라고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잘 알아가는 게 인생이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들의 입을 열어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때 오순절 성경이 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요, 1편 바울 베드로 편이고요, 2편은 바울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기 전까지 베드로의 7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롯 유다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아겔다마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왜 아겔다마의 역사를 처음으로 기록해 놨을까요? 놀라운 의미가 있죠. 너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의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할날이라는 이 기도 안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하늘과 대한민국 사이에 서서 중보 기도자로 나오길 원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예요. 이게 할날이에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이거예요. 무슨 기도가 눈을 감고 뭐 막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그보다 할날이란 느헤미야가 했던 이 기도에는 할날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 할날은 뭐예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요. 하나님과 땅 사이에, 대한민국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자는 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게 아겔람마 사건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있고 내가 예수의 피의 새 보혈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 안에 있는 아겔람마는 어떤 것들입니까? 회개하라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회개가 제일 잘하는 회개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은 아겔람마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다른 유다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죄들, 우리가 이걸 오늘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죄들을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해결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 12 제자 중에 뽑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힙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서 12 제자 수에 들어갑니까? 마띠아예요. 마띠아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아겔람마 역사를 회개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마띠아는요, 성경 후에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왜 마띠아가 등장 안 할까요? 끝난 거예요. 마띠아 사역은 끝난 겁니다. 선물 오게 하는 게 끝이에요. 그 선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입니다. 아멘. 마띠아는 거기 앉은 120명의 성도들에게 500명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한테, 아니 온 인류에게 이제는 나 같은 선물이 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선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온 세상의 메시지를 자기 이름을 가지고 외쳤던 게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북한의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이걸로 말씀 마칠 겁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에요. 지난 것 같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노래를 부르는 우리 김축종 목사님, 여기 탈주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는 어떤 것들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서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위대한 사명, 유대인과 이방의 연합을 만들어 놓고 온 열방을 주께로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올 수 있는 그 길을 닦아놓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뭐처럼 만들어 주겠다고요? 우리처럼요. 저 북한 땅처럼 만들겠다고. 여러분, 북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옥수수 밥 한 덩어리에 양심 팔아야 되고요. 더 말하지 않을게요. 자꾸 이런 말하고 가면요, 오늘 밤에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제가 그래 간증을 잘 안 해요. 간증하고 나면요, 이번에 미국 갔다가 한 25년 있으면서 간증을 너무 하고 다녔더니 밤에는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마음을 잡지 못하겠더라고.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보혈 필요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청산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과거의 모든 것이 생각나게 만듭니까? 왜 만점을 못 자게 만듭니까? 왜 구선 악몽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하라고 한 겁니까? 내가 꺼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어떤 겁니까?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정치에서 원칙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 정치 안에는 원칙이 있습니까? 두 번째, 경제 없는, 도덕성 없는 경제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경제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경제 안에는 과연 도덕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세 번째,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다고 너무나 기뻐하는데 우리의 그 쾌락 안에는 인간성이 있습니까? 인간성 없는 쾌락이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인간성 없는 쾌락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게 만들 겁니다. 이 세상의 윤리도덕들을 다 파멸시킬 거예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인간성 없는 가학입니다. 가학이 인간성 없으면요 망하게 돼 있고요.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요,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았지만 정말 이 나라 대통령이 정말 원칙 있는 정치를 할 건지, 도덕성 있는 경제관을 만들어낼 건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평가합니다. 공의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성은 마비되었고 양심마저 하이마든 시대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들고 거리에 나가서 외쳐서 싸우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오늘날 마가다락방에 맺던 하나님의 그 성령,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릴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볼 수가 있고 행동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들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큼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위험했던 나라입니까? 정말 우리 6.25 전쟁 일제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민족의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이런 질투 미움 시기를 가진 민족이고 이 나라가 망해도 100번 1000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열방에 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은혜만 잊어먹으면 짐승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은혜만 잊어먹으면 짐승이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사람이고 은혜 안에 있을 때 목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세우기를 원하고 70년의 분단의 장벽을 끝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대한민국 안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